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자, 오늘 말씀 제목을 원어로 쓰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로 바꿨는데요. 자, 원어로 한다 그러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와약함. 야, 와야 캄 와약함.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와약함. 와약함.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와우 동사 이런 말도 하고 그런데 와우 접속사라고 하는데 그 오늘 1절 보면 1절의 첫 단어가 뭐예요? 아비멜렉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어는 첫 단어가 아비멜렉이 아니고 일어나서라는 단어예요. 일어나서라는 단어가 첫 단어예요. 3절도 봅시다. 3절도 첫 단어가 뭐예요? 그 외죠.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일어나서가 첫 단어예요. 첫 단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을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일어나서라는 단어가 가운데로 숨었는데 일어나서라는 단어가 근데 일어나서라는 단어가 처음에 나오면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일어나서라는 단어는 그 와우 접속사라고 그래가지고 앞에 어떤 내용을 이어서 말할 때 와우 접속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므로 그 후에 그래서 이런 접속사를 통해서 이제 와약함 와우 그러면 약함. 그러니까 이것은 원어가 우리 달리다 쿰이죠. 쿰이라는 단어가 이게 어근이 어원이 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우리 60장 1절에 일어나라. 이건 뭐였습니까? 쿰이죠. 쿰이 일어나라. 쿰이 빛을 발하라. 오리 쿰이 오리 일어나라는 쿰이. 그러니까 원어는 이게 어근이라고 그러죠. 기본 어는 쿰이거든요. 쿰. 그러니까 와약함이라는 단어의 기본형은 쿰이에요. 쿰. 그러니까 이 쿰이라는 말은 일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일어나다는 것은 잘 잤다 일어나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일어나다는 쿰의 어떤 좀 더 세밀한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난 안 되는가 봐 어쩔 수 없는가 보지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새롭게 힘을 얻고 뭔가 의욕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일어나는 이런 상태, 이걸 갖다가 쿰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글에서는 특별하게 뭐 이해될 수 없지만 그 영어에서 그 영어의 그 용법 가운데 현재 완료 하려면은 영어 공부 좀 한 사람들은 현재 완료의 용법 3가지 용법 이렇게 해석을 해요. 현재 완료의 3가지 용법, 과거적 용법, 계속적 용법, 뭐 완료적 용법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현재 완료 가운데에 계속적 용법에 적용되는 계속적,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시작되는 행동이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일어나서라는 이 단어는 일어나서 단어는 그 원어적으로 표현한다 미완료라는 단어를 써요. 미완료라고 표현해. 미완료.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일어서고 나 일어났어. 이게 아니고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할 수 있지만 계속 일어나는 상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상태. 마치 오뚜기처럼. 이런 단어가 여기서 와약함이라는 단어. 와약함. 한번 고백할까요? 와약함. 그러니까 와약함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맨 앞에 이 와약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지난 아비멜렉의 삶의 내용을 우리는 8장 9장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9장 전체가 57절이나 되는데 57절을 지금 누구 한 사람을 설명하고 있냐면 아비멜렉을 설명하고 있죠. 근데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 그야말로 스스로 왕이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자기 민족에게 악행을 저지르고 이렇게 한 지가 고작 3년이거든요. 3년 동안에 아비멜렉이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 아비멜렉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막 정확하게 57절이나 할애를 했어요. 근데 오늘 두 사람의 사사를 이야기하는데 달랑 5절이야. 근데 달랑 5절인데 기간이 몇 년이에요? 빨리 계산해봐요.
이건 너무 고등수학이라 어려울 건데. 몇 년? 야, 역시 어렵다. 그죠? 2번 2절에는 사사가 된 지 몇 년?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세됐더라. 3절에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몇 년? 22년. 23년 더하기 22년 하면 계산하기 굉장히 어렵죠. 몇 년이에요? 와, 그걸 어떻게 계산했지?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뭘 주셨냐? 그 땅에 평안함을 주셨다. 평안함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처럼 어찌 보면 평안함을 주셨는데, 예,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 평안함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어서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찌하든 이 45년 동안 특별한 어떤 사고 없이 이렇게 지내해 왔어요. 근데 두 명의 사사가 45년을 거쳐왔는데 꼴락 돌라라는 사사는 2절 그리고 야일이라는 사사는 3절을 할애를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어떤 업적을 나타냈지는 않아요. 근데 한마디로 이렇게 45년 동안 두 명의 사사가 이렇게 지냈다라는 말로 단순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돌라나 야일이나 이 첫 단어가 1절의 첫 단어나 3절의 첫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와야캄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쿰이라는 같은 그런 의미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났어. 근데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또 일어나면서 사사 역할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아비멜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악정이 어찌 보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세겜성과 그 다음에 어디요 또 에블리 선전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데베스로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한 여인이 맷돌 이짝을 막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결국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런 일인데 그게 아직 3년이야 3년. 그 3년 동안에 별별 일이 다 있으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민족적으로 보는 많은 해를 가했던 이런 사람이 이 아비멜렉이었죠. 그와 반면에 오늘 기록하고 있는 돌라와 사사 야일은 두 사람의 어떤 달랑 기록되어 있지만 그 지형적으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 10장 2절까지는 요단 동편에서 사역했던 사사들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10장 3절부터 어디까지 저 12장 7절까지는 어디냐면 요단 동편에서 사역했던 사사들이에요. 여기는 그 후에 길앗 사람이 야일이죠. 길앗은 길앗 라봇 해가지고 요단 동편 므낫세 지파에 있었던 그 땅이거든요. 그죠? 길앗 사람, 이건 길앗 땅은 므낫세 지파에 소속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길앗 라못은 도피성이 있는 곳이어서 길앗 라못 도피성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이라고. 그래서 돌라는 요단 서편. 특별히 이 돌라는 고향이 어디라고 나와 있냐면 이사갈이라고 나왔죠. 이사갈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사갈 지파는 저 요단 가나안 지역 북부 지역에서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예요. 그런데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분배받았던 이사갈 자손이었던 도도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어디로 와서 사역을 하냐면 에브라임 산지로 왔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 중부 지역이에요. 중부 지역.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자기하고 상관없는 타 지역에서 사역을 한 거예요. 제 고향은 저리저리 전라북도 이리이리 임실군 두리두리 뜬다면 요리 용정리 261번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평택으로 와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 근데 야 너 글로 가.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요. 하나님 그곳이 어딘데요? 미리 가보면 안 될까요? 이런 것처럼 가라면 가고 우리 현이 어른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목사는 3가지 준비가 딱 돼 있어야 된다. 첫째, 설교할 준비. 항상 설교할 준비를 돼 있어야 된다. 둘째, 이사갈 준비. 셋째, 죽을 준비. 3가지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죠. 제가 평택에 여기에 머물기 전까지 우리가 이사를 16번인가를 했거든요. 16번 했어. 우리 큰아들 한사욱 형제는
초등학교를 6번을 넘겼어요. 초등학교 6번 맞죠, 선생님? 6번을 넘겼어. 그러니까 초등학교 정들만 옮기고 정들 옮겨가지고 그렇게 이사를 다녔어, 이사를. 즉 아버지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그때는 목사도 아니죠, 신학생이었죠. 즉 아버지가 신학생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 아들 내미는 친구를 사귈 만하면 이사가, 이 6개의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마지막 중앙초등학교 나와서 지금 뭐 성인이 되어갔으니 그냥 감사하죠. 그런데도 곁길로 가지 않냐고 반드시 더 커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이처럼 이 목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겁니다. 우리 고향을 고수해, 나는 내 고향 여기니까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래서 때 첫 번째 이사 갈 준비, 두 번째 설교할 준비, 세 번째 죽을 준비. 무슨 말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죠.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준비를 항상 하고 목회하라라는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사사 돌라가 그런 겁니다. 이 돌라는 고향이 저 북쪽 이사그래 있지만 자기 지역에서, 자기 땅에서 사사 역할을 감당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돌라를 다 꺼내가지고 저 중부 지역으로 내려보내갖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역하라고 하나님이 이 돌라를 보내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돌라라는 그 이름의 뜻이 이 벌레라는 뜻이에요. 벌레. 그러니까 세상말로 말하면 이름도 그렇게 썩 멋진 이름은 아니잖아요. 왜 우리 어른들 옛날에 이름 지을 때 끝순이 뭐 이렇게 막 그자를 짓잖아요. 말자. 그만 좀 딸내미 날라고 그래. 말자로 저 말자. 이렇게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이름을 막 개명 이런 이름 발생이 있었는데, 근데 요새 날에는 애들 이름 무슨 율자를 많이 쓰더라고. 뭐 서율 또 뭐 유건 이렇게 막 이름들을 그렇게 참 멋있게들 짓던데. 어찌하든 자,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은 이름값을 못했어요. 그죠? 아비멜렉. 우리 아버지는 왕. 그러니까 왕 같은 그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자기 욕심대로 왕 노릇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망한 사람이 아비멜렉이라면, 그런데 요 돌라라는 사람은 이름이 벌레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아우 세상에나 어떻게 이름이 벌레냐? 뭐 이렇게 막 놀림도 받았겠죠? 왜 우리 이름들 보면은 놀림받기 딱 좋은 이름들 있잖아요. 우리 상균이 형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애들이 한상균, 상한균 뭐 이래가지고 막 놀림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름 때문에 왜 놀림받는 이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사 돌라는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어요. 야 벌레 이러면서 막 놀림받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그랬던 돌라를 하나님께서 어때요? 사서로 부르셨어요. 사서로 불렀어. 그래서 어땠습니까? 야, 그야말로 23년 동안이나 유단 중부 지역을, 가나안 중부 지역에서 사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이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서, 따라서 일어나서 와야캄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 사사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럴 때마다 주저앉지 않냐고 다시 일어서고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와야캄이라는 단어예요. 그런 단어인데 역시 마찬가지 사사 야일도 마찬가지. 근데 야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멋진 이름이더라고. 야일은 빛을 비추는 자래. 그러니까 참 이름이 상반된 이름이었지만 그런 거 사역은 비슷한 사역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돌라를 고향 땅을 떠나서 타 지역 가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때 23년 동안 딱 이렇게 감당했는데 죽음에 어디에 장사되었다고 나와요? 2절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근데 3일이 어디냐고 봤더니 1절 하반절에 그가 에브라임 산지 어디에서 3일에 거주하면서 3일에 장사되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향을 굉장히 귀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은 고향 땅에 묻혀. 기드온도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있는 무덤에 묻혔다라고 그랬잖아요. 요아스가 묻힌 무덤에 묻혔어. 그걸 보세요. 고향 땅에 묻혔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나오는 그런 여기 야일도 마찬가지. 야일도 자기 고향에 묻혔어요. 그런데 고향 땅에 묻히지 않는 사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돌라였어요. 돌라. 여러분 저 서울 양화진에 가보면 외국인 선교사 무덤이 있어요. 묘지가 있어요. 다 외국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정말 순교한 그 순교자들이 무덤이 많이 묻혀 있는 데가 양화진이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죽어가면서도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라고 유언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그런 것처럼 이 야일도 아니 이 돌라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난 여기에 묻히겠다 이러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왜 그랬을까? 결국 따라서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 이 땅이 내가 이 땅에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잠시 잠깐 머물다가 우리가 걸어가야 될, 돌아가야 될 본향은 저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억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다. 이 땅에선 나그네처럼 살았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많은 선진들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인데 히브리서 11장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따라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들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 평택역 보면 평택에 전도하다 보면 야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한국 사람 내려올 때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다가 외국인 내려오면 멜레미널 러드지 이러면서 막 영어로 말하고 이러는데 우리 평택은 외국인들이 많아. 자, 그런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왜 그랬느냐? 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성을 예비했어. 너희들이 과연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성을 예비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성을 예비하리라.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은 잠시 잠깐 머물다가 주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될 그런 마치 정거장과 같은 그런 어떤 곳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근데 어때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을 살 것처럼 살다가 소금기둥 낸 사람이 누구예요? 롯의 아내, 롯의 처.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게 해서 천사를 보내서 야 롯아, 예 하나님 너에게 속한 가족이 누구냐? 빨리 꺼내내라. 빨리 이 땅을 이 성을 떠나라. 예, 제 마누라가 있고요, 두 딸내미가 있고요, 약혼한 두 사이가 있는데요. 그래 빨리 베풀어 모아. 하나님이 이 상을 멸하란다. 알았습니다. 두 사이 불러가지고 이스방, 김서방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한다 그러네. 빨리 떠나세요. 아이고 장인어른 무슨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구만. 무슨 일이래요? 농담도 잘하셔. 농담으로 여겼더라. 미련 두지 말고 빨리 떠나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미련을 갖지 말아라. 근데 롯의 처는 어때요? 미련이 많아. 아까워. 그러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우리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밤이라도 오라 그러면 다 내려놓고 가야 돼.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없지만 미리 보낼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행한 거,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린 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심은 거, 이것만이 하늘이 쌓이는 겁니다. 내가 이때 아무리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주와 복음을 위해서 행했던 그것만이 영원한 천국에 있는 행위록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고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돌라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고향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저 중부쪽 에브라임 지파로 내려오면서 거기서 사역했던 이 돌라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그 돌라라는 이름의 뜻은 말하면 벌레. 그렇지만 그 인생에 벌레 같은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빛과 같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으로.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름값을 하지 못했던 아비멜렉에 비하면 이 돌라라는 인생은 비록 이름은 그야말로 창피받는 그런 놀림받는 이름이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어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결국 이름은 어때요? 이름도 중요하게 잘 지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따라서 그의 삶. 그렇습니다. 그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되라고 하잖아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알미 삶으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알미 삶으로 될 때,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알미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비록 이름은 벌레 같은 이름이었지만 그는 삶으로 증명했어요. 나는 벌레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이야. 저나 여러분의 삶에 저라분의 이름이 삶으로 증명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비록 내가 우리 왜 나를 이름을 이렇게 지었대. 개명해야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영원한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이 돌나를 왜 고향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죽으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고향이 아닌 나 여기 묻힐래, 나 여기 묻힐래 그러지 않았겠어요?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나 대한민국에 묻힐 거야, 대한민국에 묻힐 거야 이런 사람 많잖아요. 심지어는 한국인으로 귀화해가지고 기랬던 우리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본향이 이 땅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잠깐 머무는 것입니다. 죄 많으니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헤이. 죄 많은 이상은 내 집 아니야.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3일에 장사되었고 고향이 에브라임 지파에 고향이 아닌 지파에 이렇게 장사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 오늘 사사 야일을 보니까 야일은 빛을 발하는 그런 인생, 그런 이름이다. 빛을 비춘다라는 이름이 뜻이라고 그랬죠?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서 어린 낙이 30을 탔고, 자, 그러면 이걸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사사 야엘이 다스렸던 이 22년 동안의 세월은 한번 하면 샬롬이 있었던 거예요. 샬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샬롬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을 준비해야 되냐면 이를 준비 못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평안할 때 신앙 성장을 이루자. 평안할 때 신앙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평안할 때 신앙 성장을 이루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뒤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요. 자, 6절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45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 45년의 평안함의 세월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45년의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들은 신앙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훈련하고 전도 훈련하고 기도 훈련하고 예배 훈련하고 이를테면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월 동안에 애들은 쑥쑥 잘 나온 것 같아. 애들은 쑥쑥 나와서 아들 30명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얼마나 평온했으면 애들마다 낙이 하나씩을 다 이렇게 막 붙여줬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겠어요? 사실 하나씩 전부 다 자동차 한 대씩 다 뽑아준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까지 평온하고 부유한 그런 삶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면 이 시기를 통하여 어때요? 영적으로 무장하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전심전력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적절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 신앙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때요? 너무 평온해도 너무 스트레스가 없어도 오히려 우리 체질적으로 약화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평온할 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보면 일곱 교회, 아시아 7교회를 주님 말씀하시면서 가장 책망받았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7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왜 주님이 책망했을까요? 그것은 왜 그래요? 나 괜찮아. 나 먹고 사는 지장 없고 나 살만하거든. 굳이 나 괴롭히지 마. 이런 교회였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 목사님 노 터치 거기까지.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요즘 목사들 신방도 잘 못해. 왜? 프라이버시 때문에 접근 오픈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신방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자기 자신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때요? 더 이상 가까이 오면 안 돼요. 가까워지 마세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어때요? 그러나 그런 시대일수록 내 자신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더욱더 훈련하고 연단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 삶을 이 45년 동안의 삶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평안함이 맺지만 그 평안함을 자기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기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 좋은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것을 영적으로 내 자신을 무장하고 이런 데 우리가 투자하기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겠나요? 이 땅에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쪽으로 우리 시간을 우리 물질을 우리가 투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야,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 왔지 않냐?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보이다 없어질 안개. 그런 안개 같은 인생 가운데 어때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서 어때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으로부터 막 환영받는, 마치 마라톤 선수가 피니시 라인을 막 들어갈 때 막 박수받고 환영받는 그런 어떤 모습처럼 이 땅에서는 우리가 비록 벌레 같은 이름 같은 벌레처럼 그렇게 불려지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으로부터는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설 그날에 그래 네가 잘 싸워줬구나, 그래 나를 잘 싸워줬구나, 잘 이겨줬구나, 잘 살아내줬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와야캄, 와야캄. 계속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와야캄의 은혜가 저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